휴가 기간이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오늘도 휴가 가신 분도 계시고 다음 주에도 휴가를 가신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휴가를 가도 주일이면 예배는 꼭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있는 그곳에서 또 휴가 중이라도 가까운 교회에 꼭 가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예배 드릴 때에는 또 저희 교회 이렇게 누구 집사 이렇게 이름도 써서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 중에 꼭꼭 약속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싸움하면은 친구 아니야. 사랑하고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맛있는 것은 나눠 먹으며 서로 돕고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그래서 친구하고 함께 약속하면서 이제 살아가자, 이런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만히 보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족과 약속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로 서로에게 약속을 하죠.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하고 자녀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약속을 하고, 또 형제가 있으면 형제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면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서 서로 약속하잖아요.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든가,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든가, 뭐 이렇게 약속을 서로 하는데, 서로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 예식에 찾아온 모든 지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제일 많이 하면서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치인들 같아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 나올 때 보면 엄청난 약속들을 하죠. 그리고 그 약속들이 엄청 커요 또.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서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 왜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서로 하면서 살까? 왜 그럴까요? 약속이 잘 이루어지면 그것처럼 좋은 세상이 없거든요. 약속한 대로 생각해 보세요. 약속한 것들은 모두 다 좋은 약속들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좋으니까. 저희가 도로에서도 서로 약속하잖아요.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서로가 약속을 하고서 빨간불이면 안 가고 파란불일 때 가고, 또 선을 그어놓고 선을 서로 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면 아마 지금처럼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약속은 어마어마하게 지켜놓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왜 약속을 안 지킬까요? 그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약속을 지키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할 때 약속을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나면,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죠. 또 한 가지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형편과 사정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약속은 지키고 싶지만 내 상황이 지금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참 지키기도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고서 안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고리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리만 걸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도장도 찍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복사도 하자고 그러고, 또 뭐 있어요? 고리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뭐가 있어요. 하여튼 막 맹세까지 하고 이렇게 해도 사람과의 약속들은 잘 지켜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을 하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면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구분할 때 구약과 신약으로 저희가 성경을 구분을 하는데, 구약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옛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옛 약속들로부터 시작되었던 말씀이 구약 말씀이고, 신약 말씀은요,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 내가 세상 너희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뭐예요?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겠음을 약속하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이, 상대방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한 사람도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 사무엘하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두 번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 약속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어렸을 때에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약속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그 다음 날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되지 않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왕에 대한 수업도 받아야 되고 왕이 되는 무슨 징조들이 보여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했던 일들은 바로 뭐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들을 듣고 이러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눈에 볼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약속을 이루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되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빠른 것 같고, 오늘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윗의 약속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다윗이 왕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다윗 마음에 송구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은 양을 치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법궤가 텐트 안에서 비를 맞고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는 데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단 선지자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왕이 되면서 다윗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앞으로의 그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8절부터 오늘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약속이 긴 것 같지만 크게 세 가지의 약속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9절 중간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 양을 쳤을 때는 그저 그냥 가난한 집의 목동으로 불렸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승리를 한 후에,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돼요? 군대 장관이 되죠.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의 이름이 높이 올라가고, 여인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러는 노래를 불러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저 하늘 높이까지 올랐다가 다윗의 이름이 올라가니까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고 그 모진 어려움들을 겪게 했을 때에 다윗의 이름은 어떻게 돼버렸냐면 도망자라는 이름이 되었고, 반역자라는 이름이 되었고, 나중에 사울을 피하다가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미친 사람으로 불리게도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고 다시 왕으로 불리게 하셨는데, 그 왕으로 불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더 위대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지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말씀들을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간 선한 왕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선한 왕 앞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잘했음을 말씀할 때에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래서요, 왕의, 선한 왕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을 누구로 불리게 하셨다고요? 다윗으로 불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섬기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왕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나쁜 왕의 대표로 누구를 지목하셨냐면 여로보암 왕을 지목하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이라는 왕 들어보셨나요? 예?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극악무도한 짓을 했던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할 때에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의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역사의 다른 왕을 이야기할 때에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모델을 다윗이 불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누구가 나올 때 나오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꼭 부릅니까?
누구의 자손으로 불러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이면서 참 선지자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었던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설교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으로 다윗을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다윗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 위대한 이름을 얻게 하셨을까? 그것은 8절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명해지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하게 되고 또 우리가 유명해지고,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뭐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게 위대한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 것과 똑같고요.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저분을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를 믿어도 참 저분처럼 믿어야 돼 라고 우리가 말을 듣는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시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이 곧 뭐예요? 위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뭐냐면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한 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편히 쉬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도망 많이 다닌 사람이 없어요. 오랫동안 여기저기 살던 곳은 전부 광야이고 동굴이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고는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착한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다윗을 누군가 쫓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편히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았고, 정말 누군가가 다윗을 찾아오고 죽이려고 할 때마다 두려움 속에 살았던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편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어디에서 머물렀어요? 예루살렘 궁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 속에 약속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11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1절 여러분 그 조금 위에, 마지막 조금 위에 보면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신대요? 집을 짓겠다, 이 말씀하세요. 여기 집을 짓는다는 말씀은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말씀을 여기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어디를 보냐면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도 왕이 됐잖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의 집안에서 왕이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사울대의 왕이 끊기게 하시고 누구에게 왕을 물려주셨어요?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셨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지만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됐을 때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생의 채찍으로 매로 그들을 다스리실지언정 그들을 왕에서 내려놓게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나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쪽에서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들은 집안이 계속 반란으로 인해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쪽 유다는 반란도 일어났었지만 왕은 여전히 누가 했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하게 되고, 그리고 12절 1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약시대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그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들이더라는 거죠. 다윗의 집을 지어주셨다는 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지키셔서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다윗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 집을 세우셨고 다윗의 가문에 집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그 삶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이 약속의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약속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이같이 말하라고요? 다윗에게. 그런데 여러분 다윗 이름 전에 나오는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내 종 다윗이에요. 내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무나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남의 집 일해주는 심부름꾼,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찮게 여기던 그러한 종이 아니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내 종으로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 종이라 아주 딱 말씀하신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백성을 구원하시도록 부르실 때에 여러분 저희가 몇 주 전에 여호수아 1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종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또 내 종이라고 아예 하나님이 딱 못 박으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라 얘기하셨을 때에 갈렙과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을 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탐꾼으로 12명이 갔다가 오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악평을 하면서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을 때에 갈렙은 그 말씀에 보면 내 종 갈렙은 신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에게 3가지 약속하셨던 이 약속들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3가지 약속 뭐를 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 2번째는 뭐예요? 한 곳에 정착하고 너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겠다. 3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의 이름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오늘 우리를 한 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다니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평안의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3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우리의 가정을 지어나가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의 일들을 하나님이 지어나가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던 갈렙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함께 정탐을 다녀와서 10명은 우리는 이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다니까요. 뭐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갈렙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게 되는데 사람마다 다 그렇잖아요. 좋은 땅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려는 땅. 땅은 좋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덩치가 얼마나 컸던지 아낙 자손으로 마치 성경 말씀에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에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갈렙이 고백이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너 아낙 자손 있는 땅에 너 들어가라. 내가 네 땅을 너한테 주겠다. 제일 험한 사람이 있는 땅을 너한테 주겠다.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같으면 어디 갑니까? 제일 좋은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힘 안 들이는 땅으로.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가장 강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40년 전에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필경, 누가 말씀하신 대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갈렙은요 뭐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갈렙이 그 땅으로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차지하게 됐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매주마다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약속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종들처럼 이 땅에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붙들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에 승리를 주실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